번째 오늘 요나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요나가 우리 여러 번 알다시피 요나 하면요, 여러분 생각나는 주일학교 때 뭐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요나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세요? 요나 하면은 물고기, 고래 뱃속, 고래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없지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고래일 것이다. 이 물고기가 그냥 엄청난 물고기가 이 고래니까 그 고래가 이 요나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고래가 아마 이 요나를 삼켰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물고기가 떨어지는 그 요나를 그냥 이제 탁 삼켜서, 이 만화 같은 얘기죠. 영화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삼켜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3일 밤 3일 낮을 고래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고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셔서 살아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요나 하면은 뭐 물고기, 큰 물고기, 고래.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옛날에 선교사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했던 사람은 가장 많이 읽은 그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일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선교사를 느느웨라고 하는 지금 지금 이 느느웨라는 곳에 선교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갈래 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속에 넣어서 그 물고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스올의 그 지옥으로 들어간 거로 얘기하거든요. 까만 지옥.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고집 피우다가.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육지로 내뱉음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이 느느웨로 갔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이 느느웨가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이제 왜 그 아줌마 같은 사람이 한 분인데, 여기 보면은 느느웨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가 인접해 있으며 지금의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이라크, 시리아 하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또 이란도 가깝고요. 그래 바로 여기 그 지역이 지금 느느웨예요. 느느웨.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BC 700년대, 그러니까 8세기였다고 해요.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그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리아하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패권 국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수르, 이 또 바벨론과 거기 연접해 있는 바로 요 지금 그 위치에 보면 조그만 나라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한으로 갈려있던 것처럼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더 작아요, 우리보다도. 강원도 정도 되는 땅 넓이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또 두 동강이가 난 거예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남쪽은 또 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BC 8세기 때는요, BC 8세기 때는, 기원전 8세기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아와 아수르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전 세계를 정말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 요나의 배경을 좀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요나가 그 깜깜한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요나를 두 번에 걸쳐, 사상이 좀 더 할 수 있지만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게 그 요나의 고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고집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 그래서 오늘 제가 요나의 고집의 방향성,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 어디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방향성은 뭐 좌로 나가든 우로 나가든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집이 유별난 사람들이 있죠. 사실상 이 요나서를 가지고 이런 토픽을 나누기는 아마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이 요나서를 이번에 새롭게 읽으면서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근데 왜 그가 이런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고집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제가 이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도를 제가 한 장을 준비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이 니네아가 지금 보이는 바로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요나는 바로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신탁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얘기하는데, 그 오늘날 말하면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걸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말씀을 줘서 네가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내가 지시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네가 선포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예언을 주겠다. 너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느니에로 가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느니에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뭐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40일이 지나면은 40일 동안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 한마디만 가서 네가 선포해라. 어디? 느니에 가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느니에는 굉장히 가까운 데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데였어요. 그냥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느니에가 그거 싫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오늘 2절과 3절에 2절에 지시를 하니까 3절에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요나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가 어디예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5시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 유럽에 있는 땅이라. 그러니까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뭘 타야 돼요? 여기 지금 요 파란 열분색의 파란색 이게 바다거든요. 이 여기를 정말 건너서 가야 되는 정말 먼 길이었어요. 뱃삭도 굉장히 비용이 비싼 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고 해서 그가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느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쪽에 있겠어요? 이 지도상을 보면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있는 데는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니에는 바벨론과 저 아수리 지역 있는 그쪽이었기 때문에 동쪽이었어요. 동쪽.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와 터키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랬냐면은 어느 쪽?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 동쪽에
느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 고집쟁이 이 요나는 나 싫어. 하나님 나 절대 안 갈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반대쪽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여기는 바다잖아요. 네? 스페인의 저 항구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느느웨와 다시스라고 하는 그 간격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먼 길을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왜 이곳으로 가야만 했을까? 이것을 오늘 나누면서 왜 그가 그런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경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그 구약의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유다에 또 오늘 방금 선지자 요나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스위치 좀 올려주네. 땡큐. 23절부터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41년간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요나가 살던 이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다는 것을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나가 있는 그 상황은 누가 왕으로 있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성경에 아주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24절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아주 악한 왕,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유다도 죄를 범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아주 극한 악한 행위로 아주 충만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아주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근데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 근데 41년 동안을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41년이면 굉장하죠.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은 기껏해야 뭐 5년, 중임하면 뭐 한국 8년 뭐 이렇게 하는데 41년 동안을 그렇게 왕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으로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악한 왕이 악하게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형통함이 임했어요. 형통함. 어떻게 형통함이 임한지를 아는지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러분
영토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 왕이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 그래서 그 전의 왕들이 그 주변에 아람 국가나 이런 것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때 땅을 빼앗겼던 것들을 이 여로보암 왕이 국가가 번성하는 말이냐면 그 땅을 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해서 다 뺏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흥통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내용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에도 여러분 경제가 형통하고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번성했다는 얘기는 각 가정의 삶들이 여러분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풍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형통함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닐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8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흥망의 그 기로에 섰던 그 시대가 이 8세기예요. BC 8세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억해 두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BC 바로 이 8세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72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8세기 속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공의 가도를 달렸어요. 땅도 회복을 했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이 40년 동안 이 여로보암이 다스린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때 있었어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어떠한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나라가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 왕인데서 예언을 했어요. 누가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인기가 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원하고 왕이 원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창기 이 요나의 사역의 모습을 얘기 드린 겁니다. 초창기였어요. 8세기 초창기에. 그런데 8세기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가 8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790년대. 그런데 아까 722년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라고. 누구로부터? 아수르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이 느니웨가 아수르의 땅이었거든요. 느니웨가 아수르의 유명한 큰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그 아수르에게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땅을 회복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예언까지도 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형통할 거야. 너무나도 아니라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얼마나 아니랬겠어요?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해.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한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요나 말고도 북이스라엘에 보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망해. 뭐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소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서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것을 계속 선포했지만은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망해? 말도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망하다니. 이런 생각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나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22년에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남유다도 508호, 뭐 200년도 안 돼서 580년, 6세기에 586년도에 남유다만 해도 당시 아수르를 점령했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장 그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에게 좋은 예언을 하던 당시에는 지금 이 요나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요나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에 늦게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은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그 요나의 불순종의 얘기, 그것이 고집으로 대변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나가 왜 이 요나서에 기록된 모습처럼 고집을 부리는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 이 요나서는 그냥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지금도 이 요나서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의 전설이다. 그냥 전설적인 얘기다.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 그냥 소설 같은 내용을 이렇게 꾸미는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화다는 얘기예요.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 정경의 66권의 캐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의 기준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된 것은 절대로 신화나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오늘날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삶의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듣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그렇게 좀 웃기도 하고 읽을수록 이렇게 좀 여러 번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다른 때 느끼지 않는. 제가 다른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선교사에 선교를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가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서 생고생하고 가서 나중에 선교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선교에 하나의 그 샘플이 되는 사람이 요나이지. 이런 식으로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눠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출애굽을 이렇게 읽으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이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따가 한번 그 찬양을 부르려고 다시 부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가 철로역전 영화에서 봤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무슨 뭔가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이게 뭔지 아시죠? 복숭아. 굉장히 때깔이 좋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마켓에 가가지고 몇 개를 사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마켓 안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물건을 쌀을 사러 갔다가 딱 보니까 빛깔이 맛있어 보이고 거기가 세일까지 해. 1불도 안 돼. 파운드가. 그래서 이제 제가 5개를 사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숭아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저도 마켓에 가서 딱 이걸 사게 된 이유가 겉모습을 보고서 샀거든요. 아, 복숭아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잘 익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숭아를 먹을 때는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껍데기채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과 같은 거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거는 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복숭아는 그냥 안 먹어요. 아마 여러분들 일단 깎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달구나 해서 먹기도 하는데 복숭아에는 또 맨 가운데 우리는 먹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흰 씨가 있죠. 유난히 큰 씨. 그래서 복숭아는 굉장히 큰 씨가 있어요. 굉장히 큰 씨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숭아를 보시는 어떤 관점과 저나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겉만 봐요, 겉만. 이 겉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 겉모양을 보고 또 요즘 한국에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스펙이라는 거예요. 조국이라고 하는 지금 법무장관이 된 사람이 딸이 이제 부정 입학을 했다는 거죠. 논문도 가짜로 제1저자로 등재가 되고 또 표창장도 가짜로 컴퓨터에서 총장, 도장, 양식 다 도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가짜로 찍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는 일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펙을 보고 학교에서 그 아이를 장학금도 주고 또 입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에 무슨 뭐 스펙 좋은 남자가 되는 비결, 스펙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런 겉모양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 우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의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을 뽑고 그걸 보고 사람을 입학을 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는 것을 봐서는 이 복숭아가 맛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먹어봐야지만이 알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겉모양을 떠나서 안에 있는 과일의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안을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내면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 마음보다 더 깊이 가장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게 뭐예요? 복숭아의 뼈와 같은 것. 사람들은 거들떠버리지 않은 그런 이 뼈와 같은 것을 그 뼈가 아니라 그 씨 같은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한 대 나왔는데 한국에는 명문대 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문대 가는 것이 자녀를 둔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를 보느냐는 것이 많은 그 학부모들의 관심이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더 심하죠.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하거든요. 우리 애도 그런 것에 저도 신경 안 썼으니까요. 근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원만한 대학교 다시 가고 그런 걸 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이번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도 그렇지만 난리인 것이 자녀의 교육 문제가 뭐가 있다고 그러면 한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난리인 가운데
여러분 그 한국의 대기업,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라는 삼성에서 그 충청남도 지방에 고등학교를 하나를 1,000억 원을 들여서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새로 세웠다고 그래요. 삼성, 그 충남 삼성 고등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인데 이게 3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그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근데 이 학교가 다른 학교 같지 않고 어떠한 그 설립 방침을 가지고 세웠냐면은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을 이렇게 뭐 누구보다도 또 거기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모된 삼성 직원의 부모된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걸 알고 직원들을 위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 고등학교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만들면서 일반 한국의 고등학교나 이런 중고등학교 같지 않고 정말 새로운 교육 이념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고등학교가 우리 학교가 샘플이 되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삼성에서 아주 교육적인 새로운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교장 선생으로부터 해서 지도자로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일반 학교 같지 않고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웠는데 그 학교에 상무로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그 상임이사로 있는 한 사람이 삼성 디스플레이 상무로 있다가 이 충남 삼성구에 파견이 됐다고 해요. 근데 파견이 된 사람이 여기에 교육 방향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훌륭한 인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인재를 만드는 일에 자기들이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죠? 이 삼성고등학교의 그 임원진들이.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화려한 스펙을 쌓았음에도 진정한 인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어필이 되는 겁니다. 화려한 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재가 한국에 배출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보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암기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은 기업이나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교육받은 이들은 시험 문제는 잘 풀 줄 아는데 상황 문제는 풀지 못한다. 시키는 일은 할 줄 아는데 도전과 모험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삼성 고등학교를 이곳에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또 여기에 교장 선생님과 임원진들이 책을 냈어요. 불과 얼마 안 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사람도 지금은 스펙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숭아 예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겉모양을 보고서 판단을 해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다른 내용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깊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바로 그 씨앗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는 그 이 관점과 오늘 이 요나서에 기록된 주인공인 요나의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집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좀 다른, 이 요나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애들도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보는 건데, 뭐 한국에서 음식점을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여기서도 종종 그렇게 봐요.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애들이요, 한 자녀밖에 안 먹거든요. 요즘은 이제 제가 2자녀까지 어느 지방에만 특별히 이제 인구가 늘지는 않으니까 지금 한국도 애를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해가지고 그때 막 국가에서 막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람이도 하나만 낳거든요. 그 영향에.
아마 제 세대가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요나가 이 자기의 관점, 이 고집을 부리게 된 것이 중국에서도 하나만 잘나서 살리라 하니까 애들이요,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은 정말 샘대를 부르면요, 우리의 눈살을 정말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애들이요, 디귿대고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요. 정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기르는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장과 주영자매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 잔을 기르는 그런 가정에는 특별히 애가 2자녀, 3자녀, 4자녀 있는 가문보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얼마나 애기 중지하겠어요. 귀하기 때문에. 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다 해줘요. 중국의 가정들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기가 황제야. 그 아이가 그 집안에도 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이 하나 된 그 아이가 완전히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케이스로 다 전략에 버렸어요. 그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요, 고집쟁이가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철도협정 그 영화 볼 때 그 재밌었잖아요. 그 이름에 고집쟁이가 나왔잖아요. 그 고집쟁이는요, 아예 따라가지를 않잖아요. 누구를? 그 크리스찬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길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이번에 읽으면서요, 요번에 정말 그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굉장히 제가 각인이 됐어요. 각인. 거기에 아첨쟁이 뭐 이런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집쟁이의 모습이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에게 그 여로보암 왕 그 정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 초기에는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인기가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잘 나가던, 오늘 잘 나가던 목사였단 말이죠. 사람 어디 가서도 인기를 받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이 왔어요. 야, 요나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많은 말씀을 줬지만 오늘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나 주겠다. 너 이 말씀을 받아서 어디로 가? 느니에로 가라. 느니에로 가서 아까 말씀대로 내 이 말을 그 백성, 내가 보니까 느니에가 너무나 악해.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나라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정말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이 말을 누구에게? 요나에게 준 거예요. 요나에게.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가 그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 내가 경험한 어떤 그 경험에 하나님을 다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울이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내가 믿고 있는 토라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세주가 아니야. 그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했어요. 누가? 사울이요. 그의 사고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그는 성경을 보면서도 아까 복숭아의 겉모습을 봤듯이 겉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겉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는 겉모양에 나타난 말씀, 겉모양에 나타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긍심,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를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백성이야.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셔. 이런 가치관과 사고론으로 어떻게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느웨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압수르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나중에 다 그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요나가 형제 자매들을 죽였던 나라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제가 뭐야? 가치관에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절대로 이 느네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절대로 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셔야 돼. 우리 이스라엘만, 우리 유대,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데 근데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뭘 만들었어요? 요나의 고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그 생각이 요나를 고집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사람도 여기 다죠. 저도 북한은 안 가봤어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땅, 그 한반도 땅 중에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 땅 중에 북한 땅, 아주 조그만 그 북한 땅, 세계 지도를 볼 때 아까 이스라엘을 봤던 것처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 그 땅에 가서 그 정말 불쌍한 그 사람들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런다면은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요즘은 뭐 여권도 요즘은 미국에서도 발급은 안 된다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교인들조차도 북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북한 사람들은 정말 참혹한 벌을 받아 멸망돼야 될 그런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을 때 북한 선교를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뭐 멸망당할 옛날 6.25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땅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원조한다고, 고아들을 너희들이 가서 기르겠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거들떠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일. 그런데 지금 한국 땅을 보면요, 북한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땅이에요. 절대로 통일되면 안 돼. 그래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구약시대에 요나가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배자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데 이 고집쟁이 이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가니까 이 요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가죠. 그리고 가면서 이 요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이렇게 보면은 요나가 계속 반대로 나가니까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나가 점점점 내려가는 일만 있어요. 내려가는 일. 제가 5절은 아까 안 읽었잖아요. 5절을 보면 이제 사공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에 들어가서 이제 막 폭풍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공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뱃속 가운데 그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요나는 그 배에 저 밑바닥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 뱃속에 막 파도가 있는데 배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선원들과 승객들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배 밑바닥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밑바닥에 가가지고 혼자 굴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이 고집쟁이 요나가. 여러분 상상이 돼서요? 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 요나의 행적을 보면요, 이제 1, 2, 3, 4, 여러분 이번 주에 요나서를 한번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계속 내려가는 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고래 뱃속까지. 그게 지옥의 밑바닥이거든요. 그 깜깜한 그 고래 빗표에서 3일 밤 3일 낮을 그 고래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끝까지 지옥의 스월이라고 하는 그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 이 고집쟁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요, 고집을 부리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나의 생각에 고집에 묶여져서 그것을 행할 때는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집이 그만큼 우리에게 무섭고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고집으로 갇혀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요나가 믿고 있는 그 너희들의 사랑하는 그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온 세상의 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도 나는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기는 도저히 이 사람은 나는 원수 같은 사람이야. 나는 만나기도 싫어. 그런 내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배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건드리면은 내가 요나와 같이 승질을 발끈내는 거예요. 승질을 발끈. 나중에 이제 3장, 4장까지 보면요, 요나가 너무나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되고는 안 할 거야.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나를 배째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 요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는 선지자, 선교사 이런 생각했거든요. 물론 맞아요. 그런 파트는 또 다른 파트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요나는요, 불순종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좋아.
고집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불순종이거든요. 고집은 이꼬로 불순종이에요. 왜?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고백 밑바닥까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이것, 내가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알아. 요나도 알거든요. 내가 불순종하겠다는 걸 요나가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뱃사공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가서 결국 고백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나 때문에 생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그냥 바닷속에 던져넣어. 정말 너무나 무슨 얘기야. 그냥 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과의 싸울 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3, 4장을 내용할 텐데 정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가르침이요 정말 놀라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집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금 꺼내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계관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더 오래 가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온 그 평안감,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내 맘에 들지 않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만나는 동네 사람일 수도 있죠. 또 내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남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남한에 그런 마음을, 남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키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행하셨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끝까지 동족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인 그 번영과 성공만 추구하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할 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왕 때 멸망시켜버서 40년 동안은 그렇게 번성했지만 나중에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모습을 왜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으로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로 삼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의 고집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번 주에 들었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각 개인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고집들,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